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 군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작은 문. 그게 좁은 문일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인가? 뭐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은 많은 사람이 알아봐 주지 않고 내가 외롭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그런 물리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물리적인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뭔지 알지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가 3대 종교죠. 근데 이 3대 종교 중에 신도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 인구가 35억쯤 된다 그러고 이슬람교가 한 13억쯤 된다 그러고 불교는 한 5억도 안 된다 그래요.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어,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주류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25%라 그러거든요. 불교는 한 17%도 안 되고요. 불교는 한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군대 가면은 이렇게 종교란에 자기 종교를 이렇게 기입하거든요. 기독교냐 불교냐 뭐 이렇게 적는 데인데 거기에 우리가 기독교를 썼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한국에 한 1,000만 성도가 있지만 그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선택한 그 자체만으로도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여전히 기독교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선택한 그 자체도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유대교가 주류였지요. 예, 유대교 신자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좁은 문은 기독교인이 되라 이 말 이전에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문. 문을 통과해야 어딘가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 당시 주류였던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고요. 로마 시민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모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들에서 불교가 주류인 데서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것과 같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종교를 선택하는 그것만으로만 봐서는 아직도 그 피상적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단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 누구든지 문을 열면 언제나 그 안에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님이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이 2000년 이 당시에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있죠.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죠. 저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빛이 있으되 어둠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갈릴리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좁은 길이라고 또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그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그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생명의 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삶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훈련이에요. 지금 여기에 초입 단계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많이 헤매고 있어요. 어떤 분들 잘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오세민 형제 안에도 있고 김민경 자매님 안에도 있고
임정희 집사님 아내도 있고 최영의 권사님 아내도 있어요. 주님이.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이미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번 급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번 바라보기는 했는데 그 바라보는 순간에도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막연한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전혀 내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코드를 맞춘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것에 코드를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도 예수님이 자기 감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용납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배척한 거죠. 여러분, 주님 계속하는데 주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게 뭐냐? 주님을 정확하게 본다는 게 뭐냐? 십자가에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올라갈 제단이에요. 제단. 매일매일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은 제물이에요. 제물이 돼야 돼요. 동물은 제물이 안 돼요. 동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제물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제물이 되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순간 거기서 부활 생명을 경험한다니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된다니까요. 그 내가 죽어 제가 잠깐 꺼졌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그것이 신비죠. 신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 누리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니까요. 하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정말 제대로 느끼는 순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내 느낌이 아니에요. 제대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능력의 실제가 됩니다. 능력. 초대교회 역사는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의 역사예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살고 주님과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을 통한 주님의 역사.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물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역사지요.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것 어떻게 보면은 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끝난다면 고통이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죽는 순간 부활 생명으로 산다니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니까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경험이 안 돼 있어요. 또 돼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부분적으로만 경험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험을 부분적으로만 경험시키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경험시켜 주신다니까요. 그 능력까지 되는 거 진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곧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저는 이 훈련을 하면서
참 어떨 땐 마음이 많이 속상해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데. 저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경험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고 했지만, 예, 교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제대로 된 영적인 멘토를 만나지 못했어요. 특히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 목회자가 됐을 때 저를 정말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많은 잡다한 신학적인 지식들이 나에게 쌓이고 또 나의 어떤 재능들이 개발이 되고 많은 어떤 능력들이 생긴 것 같지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장애물. 좋은 영적인 멘토, 내가 궁금하고 질문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만나질 못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데 안 되지? 원인도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목회하면서 한 10년간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내 멋대로 해본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보니까 저는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열심히 이제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고 이러면 내가 이제 주님께로 많이 나아갔겠지 하고 이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겠지 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반대로 내가 달려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20여 년 전부터 이 십자가의 길을 알고 주님과 함께 진짜 벌레처럼 달팽이처럼 정말 어떨 때는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한 발짝 한 발자국 걸어왔는데 제가 20년을 걸어오니까 엄청난 많은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 이 세계를 경험하면서부터는 제가 멘토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멘토가 되어줘야겠다. 만약에 멘토가 있었다면 내가 10년간 경험했던 것을 한 3년이면은 그걸 경험할 수 있었고 지식적으로도 다 습득이 될 수 있는 건데 헤매면서 저는 한 10년, 3년에 할 수 있는 거 1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의 길을 10년 정도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걷는다는 말이 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그 제대로 걷는다는 걸 깨닫는데 한 30년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근데 그걸 제대로 한 3년 안에 제대로 이걸 배워서 여러분이 가기 시작하면은 또 지금 눈치가 있는 분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지금 순간에도 알려줄 텐데 그걸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정말 또박또박 이 길을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달팽이처럼 걸어가더라도 방향이 똑바로 돼 있으면은요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삶, 여러분의 개인은 물론 여러분의 주변 환경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두고 단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잘 선택한 거예요, 이 길을. 조금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방황하지 마세요. 힘들 수 있어요.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내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의 기준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감정에, 주님의 비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더 이상 내
원하는 걸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그건 정말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신 주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불편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왜? 천국은 주님이 왕이신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불편한 진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20년을 살아보니까 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이건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누리지 못할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단장을 하는 감독님이나 노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이 삶이 안 돼서 허덕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단순한 사람들이 이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은 분들,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 다른 지식은 없지만 오직 처음부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올곧게 달려온 분들. 그런 분들은 십자가의 삶이 뭔지를 제대로 터득하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좀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잡내기용을 통해서 엄청난 걸 저에게 또한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이제 조금 읽어보면서 좀 진가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도록 안내하는 아주 제가 볼 때는 FM 세밀한 가이드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제5의 복음서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하는 이유가요. 물론 저를 또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거를 무슨 교리서처럼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이걸 이것만 잘 따라줘도 주님께로 깊이 나가게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세밀하게 나가지 못하는데 여기에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해봤더니 실제가 경험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책의 가치를 여러분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100이라면 여러분 120을 얻을 욕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같이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니 더 자세하게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초등학생 때부터요. 물론 이 책을 걔네들 보고 읽으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걸 여러분이 다 씹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누림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을 어렸을 때부터 맛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기만 되면은 방황하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중심이 딱 잡힌 애들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또 목장들은 그 목장원들에게 그 속도원들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세밀하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험하게 해서 그들이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훈련 받을 때 그냥 설렁설렁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김진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그거 하나 들었다고 여러분 그거 깨달았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면 그게 주님의 사역이 됩니다. 사역. 그걸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변화시키고 나라도 변화시키고 열방도 바꾼다니까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 십자가 전사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2장까지 함께 그동안 봤습니다. 특히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위한 첫걸음. 그래서 우리 내면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리고 일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 이것을 우리가 훈련했어요.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따로 떼어 있기도 한데, 여러분 2장 지난 한 주간 특히 2장에 성경으로 기도하기 2주간이죠. 성경으로 기도하기 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여러분이 좀 실천하고 글들도 매일 올려주고 밴드에도 이렇게 후기도 올려주고 했는데 이 시간에는 주님 바라보기 성경으로 기도하기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누렸던 감정들 글을 쓴 것 그거를 다시 좀 요약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미처 쓰지 못했던 여러분이 고백되어질 말들 또 궁금한 것도 질문도 하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주님이 허락한 선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의 대답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정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어, 제가 이렇게 그 성경으로 기도하기, 주님 바라보기를 통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나를 위한 그냥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감격하게 되었고, 또 회개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바라보기를 이제 시작하니까, 어, 정말 하나님을 의식적으로도 찾았지만 그냥 저절로 바라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쁘고 즐겁고, 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 힘들고 가정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마찬가지고 그 육체적인 힘듦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는 그 순간부터는 너무 즐겁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가 만나 뵙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저도 많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기쁨, 평강, 안식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속 되어지면은 그거가 뛰어넘으면 능력을 열매 거기까지 나가. 아멘.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바라보기를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열매를 가지고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근데 기쁨과 평안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열매는요,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확장.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 아, 열매가 없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돼야 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봄에 사과나무,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막 사과 딸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도 안 됐는데 막 땅을 파가지고 왜 열매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인내하고 농부들처럼 꾸준히 그러나 가을을 기다리는 게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밭에다가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님 바라보기를 하면서 어,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열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열매. 그리고 능력, 아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걸 나눌 때 이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 엄마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해줘야 애들이 나도 그 길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기쁨만 아멘. 가지고 얘기하면은 기쁨 나는 게임하면서도 기쁜데 나는 나는 저기 뭐야 공부 안 하는 게 더 기쁜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결과가 열매가 뭐냐 볼 때는 그거는 거짓이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가짜 기쁨이죠. 쾌락이죠. 쾌락. 그러니까 이것이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 되려면 희락은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희락이라 그러거든요. 희락이 되려면 열매도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 임정희 집사님은 저녁에 그 뭐야 뭐 기도학교인가 뭐 하는 거 아, 한다면서요. 다니엘 기도예요. 네. 근데 계속 왜 다니엘 기도. 그거 하면서부터는 왜 주님 바라보기 글이 안 올라와? 아, 저는 수요일까지만 하고 목요일 밴드에 올리면 음. 그다음에는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하는 거야 이거 매일매일. 앞으로도 아, 이거는 네.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네, 이거 따로 네. 과제할 때도 이거는 매일매일 이거는 여러분의 습관이 돼야 돼. 몸에 배워져야 돼 이게. 그래야 네, 네. 여러분들 이게 쉬워지지. 이것을 네. 멈추는 순간 뒤에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주님 아, 네. 바라보기하고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네. 일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영성 일기를 쓴다 그러는데 저는 영성 일기를 네. 쓰라고까지는 하진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그 주님의 경험한 것을 글로 또 표현하는 이 훈련은 여러분 꼭 필요해요. 이거. 그러니까는 네. 이걸 해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용혜 권사님 한번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예, 음, 그러게요. 새로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느낌? 어, 어려서부터 어쨌든 신앙생활을 했고, 저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어, 이제 저도 똑같이 급할 때만 쫓아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걸로 응답받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이렇게 몇 시간, 뭐, 진짜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부른다든가, 그러진 않으면서, 어, 제 생활에 되게 많이 만족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예민하게 다가갔던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접하면서 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옆에서 보면서 내가 너무 평안한 거에 대해서 약간 아파한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거 생활이 너무 그냥 단순하고 평안해서 나 이렇게 주님한테 막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게 이게 그냥 하나님한테 이 저한테 주신 그냥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 쪼끔씩 더 아이들도 크고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이제 이렇게 아픔들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신앙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 이런 걸 하면서 인제 이렇게 인제 목사님이 하시는 십자가 전사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요즘 이제 이렇게 어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숙제라고 해서 하게끔 되고 그리고 '아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눈 뜨면 인제 예 주님부터 부르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여기 영월이라는 곳을 와서 딱 두 부부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계기도 거의 없고 거의 인제 이게 두 살다고 이렇게 묻고 인제 시골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 깊숙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쪼끔 약간 약하다는 무슨 그런 느낌이 저한테 쪼끔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체험되지 않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거. 이제 약간의 무슨 좀 이게 이렇게 사건이 있거나 이러면 고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게 없이 평탄하다 보니까 약간 저는 쪼끔 그런 게 좀 아쉽게 아직 그래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인제 예 이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인제 있어요. 그래서 쪼끔 더 저는 진행을 가야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사실 매일매일 이제 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두려움 속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깊은 곳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네. 이 정도에도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예. 네. 근데 주님의 깊이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리고 안식과 안일함은 다릅니다. 예. 안전과 또 뭐 샬롬은 다른 거예요. 평안은 주님이 주는 평안은요. 익사이팅해요. 마음이 평안하지만 삶이 익사이팅해요. 안식 가운데 있지만 삶은 익사이팅해요. 안일함은 익사이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무료해지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지면은 내가 만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누리는 그 샬롬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평안이 오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내가 변하고 변할 것 같지 않은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라도 막 바뀌어가는 이런 익사이팅한 일이 막 벌어진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 한마디 때문에 역사가 막 요동을 친다니까요. 전 세계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샬롬, 그러한 평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진정한 기쁨, 쾌락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기쁨,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는 기쁨, 그런 기쁨이요. 여러분 때문에 진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기쁜데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게 바뀌어 갈 때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저의 기쁨, 여러분 이거 꼭 느껴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 길을 그래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때로는 힘든데 이 기쁨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해산하는 기쁨, 여자들은 그거 알죠?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아기를 안고 키울 때 또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내 젖을 빨고 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또 아기를 또 낳는 거예요, 또. 예.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낼 만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쁨하고는 또 비교할 그 가장 적절한 비유가 해산하는 고통에서 누리는 해산의 기쁨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우리 김민경 자매님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저한테 2주 동안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먼저,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또 감사 기도 드리면서 생활은 했었지만, 저와 저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돼서 살았다는 걸 깊이 느낄 수 있었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예전에는 읽어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제 외우려고 했고, 아, 내가 이걸 알아야지 사람들한테도 좀, 야, 믿는다고 좀 이렇게 티가 날 텐데, 성경을 잘 모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뭐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지 않았나. 그냥 저한테 와닿는 말씀만 맞아,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이렇게 공감만 했지, 그걸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하면서, 이제 숙제니까 제가 이제 일을 다 하고 저녁에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밤에 자기 전에.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평안했다. 하루에 바쁜 정신없던 삶을 벗어난 것 같았다.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거를 아침에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근성적으로. 근데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서 지금 당장 해라라는 do it now 그걸 보고 굉장히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모든 일은 미루면 안 돼. 하나님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하지 말고 아침에 끝내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원래 눈 뜨면 우리가 보통 핸드폰부터 보게 되는데 뭐 뉴스 보고 막 이제 그렇게 하던 삶에서 성경을 먼저 구절을 이제 찾게 되고 이것저것 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하나 말씀 붙잡고 쭉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잠언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고 아침을 기도와 회개와 또 그 어떤 소망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가뿐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이제 보내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잘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신 그 또 과제로 주님 바라보기 그 방법을 가지고 이번에는 오전에 성경을 했으니까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 바라보았는지 한번 일기처럼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자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또한 너무 은혜로운 게 저의 하루가 돌아보면서 그동안은 제가 주님을 찾긴 찾았어요, 평소에도. 주님, 주님 이랬지만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생활에서 주님을 불러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렇지. 제 판단으로 저의 그 지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것도 거의 저는 솔직히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 바닥까지 간 적도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돈을 달라고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도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하나님한테 제가 어떤 문제든 뭐든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그냥
제가 하나님한테 힘을 덜 들게 해준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건 내 욕심이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결하라는 그런 약간 제가 좀 독립심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 신앙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혼자 하려고 하는 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기다려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어떤 그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들리는 그런 모든 것을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너무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요. 귀중했고, 이거는 정말 멈춰선 안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글을 매일 올리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걸 더 막 올리고 싶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많은 걸 더 올리고 싶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근데 자제를 했죠. 이게 뭐 나 혼자만의 또 아니고 어쨌든 자제를 하면서 가려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올리긴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는 그걸 통해서 제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죠. 전에는요, 제가 좀 스케줄이 지금도 사실은 집이 아니고 공부방에서 애들 지금 보충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쉬는 걸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제 몸을. 그래서 바쁘다는 어떤 그 스케줄 때문에 뭐 성경 묵상하기나 이런 거를 굉장히 몰입을 집중을 잘 못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도 이상하다. 나는 원래 이거 할 시간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막 마음이 급했는데 어머 이걸 내가 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시간이 있던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이게 더 시간이 더 여유가 느껴지는 일 스케줄은 바뀐 게 없는데 그런 여유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마음이 좀 초조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을 좀 이게 주님께 이제 이렇게 드림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비움으로써 좀 마음도 좀 평안해지고 이제 전에는 어떤 책까지 사봤냐면 크리스찬 서적 중에 나는 왜 크리스찬인데 근심하는가? 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걸 사서 왜 이렇게 근심하지? 막 이런 거를 사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나의 성격과 나의 이 강한 자아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에서 온 나의 마음의 병이었구나라는 거를 깨우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매일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훈련의 진짜 키포인트는 주님 바라보기예요. 일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 물론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멈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하지만 진짜 일상으로 기도하기는 하루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글로 쓰는 거. 왜냐면 그래야 365일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 왜냐면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자칫 큐티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까지만 갈 수가 있는데 일상 속에서 기도하기 그걸 하다 보면은요 내 삶에 역사하는 주님을 이제 표현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역사에 대한 기록물이 돼요. 진정한 사도행전의 기록물이 돼요, 이게. 이게 능력이 돼요, 능력. 일상으로 기도하기. 이게 여러분이 이걸 계속 써나가면은, 그, 올해부터 써나가잖아요. 내년에 썼을 때, 내후년에 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신 것이 여러분의 증거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그 성경과 같은 능력을 가져야 나중에 여러분의 간증이 남들에게도 그 글을 통해서 잔류 기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글을 통해서 그 글이 능력이 될 때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글 때문에도 글이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글이 능력이 되면 글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말이 능력이 돼요. 그 다음에 삶이 능력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일상으로 기도하기 여러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거 훈련 끝날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이거 다른 과제 또 하니까 이거 그만해야지. 이게 훈련이 점점 의외로 빡세져요. 점점. 왜냐면 요 정도면 되나 보다 했는데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책 과제들도 매 과마다 또 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김민경 자매님은 제가 볼 땐 훈련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
지금 아멘. 아주 좋아요. 그 상태대로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면 돼요. 요거 자만하지도 말고 요거 이제 됐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요 훈련자로서의 상태로 지금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 이게 3년간 꾸준히 가야 그러면 이제 진짜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엄청난 능력이 파워풀한 능력이 거기서 나간다니까요. 이 3년간 요 아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내면은 아멘.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 한번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참 훈련을 하면서 제일 간절히 바라는 게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인데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궁금한 것도 혼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선배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궁금한 것들이 세 가지를 제가 썼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에 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흐름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혹은 나의 음성인지 나의 대화인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는 일단 정답은 예수님께 물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이 정답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참고일 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제 경험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라고 할 때는 내 시간과 내 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더 의식해서 주님을 부르고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나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 되는데 그 복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성령 충만하면 그냥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셔요. 일단은 어떻게라고 할 때 어떻게 내 의식이 주님께 집중이 잘 안 되네 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또 제 방법으로 할 때는 찬송을 그때 불러보세요. 찬송. 그 찬송할 때 주님의 임재가 가장 누려져요. 근데 그 찬송을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아니라 주님께 물으세요. 어떤 걸 부를까요? 그리고 복음성가나 이런 것보다도 복음성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누려지는 게 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한 3, 400년씩 검증된 것들이거든요. 찬송가는 찬송가를 가지고 1장부터 진짜 이렇게 넘기면서 주님 이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러면서 쭉 넘겨보세요. 그러면 딱 어느 순간 이거 주님이 지금 나한테 받고 싶은 찬양이구나 할 때 그거 딱 부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누려지는 경우가 있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흐름이 끊기고 같이 갈 수 있는 뭔가 일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 되면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있더라도 멈춰야 돼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주님이 다 채워주고 역전시켜 줍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그 리스크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한 것으로 인한 리스크는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 딱 무릎 꿇고 주님이 같이 가라. 이거 하면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일하면서 주님 바라보. 여러분 책을 읽는 중에 주님 묵상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책을 덮을까요? 계속 읽을까요? 물으셔야 돼요. 또 TV를 보다가 우리도 막 빠져 들어가요.
주님께 물어야 돼. 계속 내가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게 괜찮습니까? 멈춰야 됩니까? 모든 순간. 사람과 만나는 과정이. 내가 너무 지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도 김하중 대사가 대통령 그 비서관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일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대통령한테 어떤 결제 받으러 딱 갔는데 중요한 결제를 하러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기도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김하중 여사가 내가 뭔가 하나 빠뜨리고 왔다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감사하게도 그럼 얼른 가져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그가 뭘 했냐면 기도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태도,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태도, 이 자체가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분별은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 만큼 분별됩니다. 우리가 진짜를 본 만큼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급하지 말고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계속 직진해야 돼요. 계속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힘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훈련생들이 저는 20년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지만 저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잘 분별이 갖고 아이고 내 생각도 같고 주님의 생각도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치열하게 물어야 돼 주님께. 그때 내 생각인 것도 같고 주님께 물으면 금식하면서 물으세요. 철회하면서 물으세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쫓아가가지고 사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기도하는 걸 진지하게 치열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거 확실하지 않으면은 가급적이면 행동하지 말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멈출 줄도 알고 계속 주니까 묻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드보라 김민경 목사님, 자매님 예. 아, 제가 그 오세민 선교사님께 그냥 그 질문 중에 어떻게 의식적으로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이렇게 부를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에 좀 모르겠어요. 제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그냥 모든 상황, 모든 생각 그거를요.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그냥 계속 주님, 주님, 주님 했어요. 저는. 근데 예전에는 뜨문뜨문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계속 머릿속으로 주님, 주님을 계속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옆에 있는 그거를 의식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러니까 저는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1분에 1초, 1초, 1분에 한 번씩도 아니고 계속 하면 이 모든 상황과 현상이 보이는 게 계속 주님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물건은 물건으로 보일 뿐이지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저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오케이. 하고 있거든요. 무식한 방법. 예, 제가 네. 말한 이것도 이제 참고인데요. 네. 참고하세요, 오드님. 근데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흐트러지는 것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포스트잇을 어디다 붙이기 위해서 어떤 그 핀셋으로 딱 꽂아 놓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그냥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딱 꽂아 놓는 거예요. 주님 이름 부르면서. 최소한 1분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순간에라도 그것이 지탱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딱 진지하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우리의 생각을 잡는 거예요. 생각을. 주님의 네,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이 네, 생각이 잡히면 마음이 잡혀요. 네, 마음이 잡히면 그때 주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도 지난번에 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그 생명이 예선함이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생각을 잡지 못하면 마음이 안 잡혀요. 우리의 생각이 매일 오만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걔네들은 단어도 몇 가지밖에 없고 보고 들은 게 엄마 아빠 뭐 밥 먹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많은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삶의 경험도 있고 지식이 많으니까
어떨 때 가만 누워 있으면 나이 먹으면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 넘어가고 60 드보라성에 넘어가면은요. 옛날에 과거에 뭐 어렸을 때 생각부터 해갖고 상처받은 거 생각, 누구하고 상처 생각, 뭐 별 생각이 다 나고 추억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오만 잡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딱 내 생각을 잡으면 마음이 잡혀져요. 그 마음이 잡혀지면 그 마음이 이제 중심이 딱 잡힐 때 주님이 보여집니다. 그때 주님이 보여집니다. 중심이 딱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면 주님이 보여지는 거죠.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 선교사님, 우리 훈련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또 선교사님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훈련하시는 분들이 글 쓰신 거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3년을 간다면 정말 얼마나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얼마나 깊은 곳으로 들어갈까,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빠도 꼭 글 다 읽고 기도하거든요. 이제 물론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다 코멘트 하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만, 네, 제가 늘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 네, 네,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토매티컬리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1985년도에 한월산 기도원에, 그때는 막 한월산 기도원 혹시 아세요? 네.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은 사실 막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1월 2일부터 3일 동안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이은은희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거기 이제 많은 분들한테 예수 믿는 게 쉬운 사람 손 드세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사람 손 드세요. 어떠세요? 여기 예수 믿는 거 어려우세요? 예수 믿는 거 쉬우세요? 네. 저는 쉽다고 손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때 제가 30살에 성령 아주 충만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는데, 뭐 몇 분 또 들은 분도 있죠. 근데 이제 어렵다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대답이 둘 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아주 쉽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대화를 들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85년도에 있었던 일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쉽고, 성령 충만 안 받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주님이 여기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늘 나는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행동하는 걸 봐도 저거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주님 음성 듣고 대화도 하는데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저는 이렇게 분별을 했어요.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리고 좋은 것은 주님이 주는 생각이고 또 나쁜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고 그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훈련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제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김민경 자매님 하신 말씀처럼 저도 예전에는 의식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하루에 1000번씩 내가 감사하리라. 그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정말 뭐 아까 물질을 바닥까지 치셨다고 하는데 저도 17년 전에 1불도 없었어요. 올 때 갈 데도 없고. 그전에는 뭐 있던 거 다 빌딩도 날아가고 그 빌딩이 지금 있으면은 아, 아, 가만있어 보세요. 10 밀리언이면은 뭐 한국 돈으로 한 몇십억 되겠네요. 그죠? 그런 것도 그냥 막 우수수 막 날아가고 전 참 신기하게 오늘 제가 저희 행사하는 데서 간증했어요. 간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거기서 또 얘기하고 와서 오늘 또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자. 그러면서 계속 감사를 내가 하루에 1000번씩 하리라. 근데 1000번을 셀 수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나쁜 일이 생기면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마음이 평온할 때까지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3년 반이 지나고 또 7년이 지나고 또 3년 반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1불도 없는데 이제 저희 빌딩에서 갑자기 나와야 돼가지고 그냥 짐이 뭐 어메이징한 짐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친구 목사 집에 가서 한 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급하게 집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도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 10월 10일 날 17년 전 10월 10일 날 나왔는데 그날 이제 나와서 밤에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 집에서 우리 식구가 그때 한 20명 됐어요. 그 친구 목사 집에 방 3칸짜리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그날 제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그날 다 용서를 했어요. 거기서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문 잠궈버리고 짐도 다 못 빼고 그냥 일부만 빼고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 집에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로마서 12장 성경 말씀을 설교한 것도 아니고 쭉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깨달은 거를 얘기해라. 그랬는데 그 모든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날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말이 길어져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를 교육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을 네 입으로 하는 말을 들어봐라. 너가 하루에 얼마나 쓸 말을 하는지, 필요 없는 말을 하는지. 너 입에서 필요 없는 말은 제해버리고 부정적인 말 제해버리고 축복의 말만 하고 감사의 말만 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무슨 안 좋은 말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딱 나면 바로 이제 그만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 자신을 주님이 성령님께서 저를 이제 훈련을 시키신 거죠. 물론 제가 30살에 아주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러면서 이제 또 17년이 지났죠. 지금 제가 이제 67이니까.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저는 이 잔느기용 이 책을 안 읽었지만 똑같이 이런 성령 체험을 제가 한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아까 기쁨 얘기했는데 기쁨을 넘어서 황홀해야 돼요.
기쁨을 넘어서 황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이 내 신랑이시고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두려울 게 없죠.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는 이 신앙의 레벨을 10으로 해가지고 너의 레벨이 지금 어디냐 1, 2, 3, 4, 5, 6, 7에 쭉 올라가서 너의 신앙 레벨이 어디냐 이걸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레벨이 3에서 4라는 거예요. 그래서 5, 6, 7만 넘어가도 굉장히 아주 제대로 믿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9.99를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 여정이거든요. 근데 절대 이제 후진하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저는 차도 후진을 못해요. 후진을 못해가지고 계속 앞으로만 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항상 내가 앞으로 전진만 해라, 뒤로 가지 마라. 응? 영어를 배워도 계속 전진하고 인프로브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정 목사는 후진을 못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농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귀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기쁨을 넘어서 황홀해라. 왜냐 우리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서 8장 17절이에요. 잠언서 8장은 성령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언서 8장도 좋아하는데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보면 컨디션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네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좁은 문이다. 예. 맞는 말씀인데 저는 좁은 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좁은 문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나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래서 계속 감사했는데 어떻게 됐냐. 제가 그때 당시에 날라간 돈이 대충 계산해서 3 밀리언이에요. 17년 전에. 그때 있던 그 빌딩 하나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10 밀리언이 넘어요. 그 빌딩이.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집 앞을 지금도 거의 매일 지나다녀요. 우리 이 동네에 있는데 거기를 7바퀴를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목사 안수를 2008년에 받았는데 저 목사 안수 주시는 목사님은 저의 그 상황을 모르는데 네가 그 사탄이 뺏어간 너의 그 돈을 7배를 너에게 축복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기도 받으면서 제가 순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3 밀리언이 날아갔으니까 21 밀리언이 오겠구나. 언젠가는 뭐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감사하면서 왔는데 좀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주실 건가? 어떻게 주실 건가?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4년 전에.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저 지금 너무 충분히 행복하고요. 뭐 제가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거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줄 거다. 언제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곧 줄 거다. 그 3, 4년 지났거든요, 지금. 이번 연도에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제 이러고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녀에게 주는 것도 주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결혼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 3주 만에 우리 딸 결혼시키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도 걱정을 안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네가 신경을 쓸 거냐? 나한테 초점을 맞출 거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무나 아름답게 이거 얘기하려면 밤을 새워야 되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결혼식을 하고 우리 아들 신혼여행 보내고
우리 딸 또 결혼 날짜 잡고 3주 만에 또 결혼시키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집을 살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 적도 없어요. 살 형편도 못 되고. 그러면서도 매일 이제 어렵게 살면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지금도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한날 1시에 우리 아들, 딸이 집을 샀습니다. 우리 한 시간 차이로 집을 샀고 그 집을 한 번씩 팔아가지고 그 다음 집을 샀는데 지금 우리 아들 집은 뉴질랜드 달러는 그 US 달러보다 좀 싸요. 근데 아마 1 million and half 그러니까 150만 불짜리 집이에요. 물론 융자 받은 거 있죠. 전부가 아니라 얼마는 융자를 받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샀을 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더 많아졌고 우리 딸은 한 번 이사 가면서 땅이 한 4,000평짜리를 샀어요. 이거는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난 한 번도 뭐 집을 주세요. 우리 애들한테 집을 주세요. 그 기도는 했죠. 그렇지만 돈을 달라고 정말 막 기도해 본 적은 없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집을 하나라도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17년이 지난 후에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둘 다 집 자기 집 쓰고 살고 둘 다 비즈니스 하는데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걸 간증을 했더니 저희 교회는 이제 외국 교회인데 제가 거기 그 저기 뭐지 그게 뭐라 그러나 블록 파스터가 한국말로 그걸 뭐라 그러지 교구 목사 이제 그걸로 있는데 다 모르죠. 저의 이런 환경을. 그 교회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모인 분들이 막 한 1,000명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했더니 막 어떤 분들이 울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너 간증 들으면서 나 울었어. 뭐 그리고 저한테 또 어떤 분이 시편 50편 15절을 읽으라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오늘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레벨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내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언어까지도 생각까지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요. 내가 뭐 1분마다 1초마다 하나님을 안 불려도 그냥 늘 여기 계셔서 수시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또 잔느 기용을 통해서 잔느 기용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를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저는 지금 충분히 역사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만 계속 가면 정말 3년 후에는 너무나 훌륭한 정말 다음 세대 살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십자가 전사가 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넘어서 탕홀해라. 매일 24시간. 그게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익사이팅하고 할렐루야. 판타스틱하고 아멘. 또 어메이징하고 그리고 또 서프라이즈해요. 엄청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는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요번에 한 주간도 요만큼 맛본 거예요. 김민경 자매님 아주 요만큼 맛본 거예요. 근데도 너무 좋잖아요. 요만큼 맛보는데도. 근데 이제 그 안에 황홀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헤엄을 치게 돼 있어요. 헤엄을 치게. 그리고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하면은 어떨 때는 한 2시간, 3시간씩 통화해요. 왜냐면은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은 또 저를 한쪽에서 이렇게 하나님 훈련시켜면서 또 한쪽에서 드보라 선교사님을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동역자로 만났어요. 네. 이 십자가 전사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거의 비슷한 동역자 레벨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동역하는 마음으로 와서 도와달라 했는데 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수락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정말 사실은 엄청난 분입니다. 기도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도 저는 구약 성경의 진정한 드보라를 만난 것 같은 그분이에요. Praise the Lord. 이분이 저는 지금 기도 동역자로도 함께 하나님이 저의 동역자로 올해 저에게 주신 2022년도 1월 달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드보라 아멘. Praise the Lord. 훈련하면서 또 이 훈련 과정을 지켜보면은 선교사님이 체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체크되고 체킹되고 이렇게 같이 역사했구나. 나 혼자 경험한 게 아니고 이게 잔느 기용 김진구 목사 함께 경험한 그 주님이구나. 이걸 아멘. 확인할 기쁨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는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조금씩 경험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구슬이 이렇게 깨어지지 않아갖고 지금 산만해갖고 능력이 안 됐는데 이제 저를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그 구슬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어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 선교사님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언젠가는 이제 또 기회가 됐으면 우리가 이 훈련 요 시간이 아니고 더 이렇게 오픈해서 한 번은 두세 시간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한번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3장을 이제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요. 3장의 내용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축복 이런 제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문맹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여전히 문맹자들이 많이 있고 잔느 기용 당시에도 문맹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체험할 건가 그들이. 잔느 기용은 거기까지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도 성경을 읽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글을 읽지 못하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주님의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도 내면의 눈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우리 내면의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기로 출발을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은 글을 몰라도 그 주기도문 하나라도 문맹자들에게 암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이 방법대로 주기도문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초점 맞추면서 주기도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뜻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뒷부분으로 갈 때는 주기도문도 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이게 또 어떻게 기도할까 이러는데 이제 목자이신 주님께로 나가기. 그래서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며 그 뜻을 구하는 데까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때부터는 목자이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에게 양식을 구하잖아요. 예. 그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목자이신 주님께 구하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나 여러분이 죄 짓기 위해 필요한 것 말고요. 여러분의 욕심 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목자이신 주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구해야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거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지키고 먹이고 그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이신 주님께 나아가기. 그것도 얘기하는데 의사. 의사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 치료는
어, 마음도 치료하고 마음의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질병이에요, 이거. 우리가 불안해하고 이거 장애입니다. 성격 장애예요, 이거. 잠도 못 자고 수면 장애도 있고 어떤 노이로제, 강박관념 그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질병이에요, 질병.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랑을 하지 못한다. 연애는 하는데 섹스는 하는데 사랑을 못한다. 병자예요, 병자. 동성애자들이 그들은 사랑을 몰라요. 진짜 사랑을 몰라요. 동성애자들은. 짐승과 교접하는 자들은 사랑을 몰라요. 그들은 무슨 짐승과 사랑을 합니까? 이제 사랑을 못하는 거. 사랑은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해야 돼. 그게 안 되는 것도 질병이거든요. 그런 걸 다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도 질병이에요. 교만한. 게으른 것도 질병이에요. 음란한 것도 질병이에요. 이게 그 질병은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질병이잖아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인 것들의 어떤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치유라 그런 거예요. 치유.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아까 우리 그 선교사님 말한 것 중에 제가 하나 조금 정리해 드릴 게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원을 가야 되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 부흥강사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불 받아라! 막 이래가지고. 근데 성경을 그게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채워지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제가 볼 때는 이 받으라는 해석보다는 입으라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덧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충만함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흘러 넘치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주님에게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주님에게서 성령이 물처럼 흘러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사역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성령을 왜곡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무당들도 성령을 얘기해요. 무당들도. 무당이 말하는 성령이 진짜 성령입니까? 악령이죠. 부흥 강사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자기 열정, 자기 감정으로 충만한 거는요. 어떨 땐 그거는 악령이에요. 악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동행하면 늘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뭐 잘 알겠지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래버리면은 그 부흥가사들이 쓰던 말인가 귀에 익숙해서 그런데 이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되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갈망을 가지면 선물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 순종하고 아까 말씀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과 같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하는 잔느경이 여기서 말하는 진짜 말씀은 그리스도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인격적인 말씀. 문자로서의 말씀. 그러니까는 주님과 온전해지면 그 주님이 다 분별케 해줘요. 아까 분별이 안 된다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신령한 자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별하니까 누가 뭐라고 그 남의 말에는 좌지우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어떤 내 삶을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고 어떤 그 원인이 되는 제일 동력은 그리스도이죠. 다른 무엇도 누구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죠.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성령으로 이번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는 거 이게 참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바쁜데 뭐 이것도 일거리 많아지네 이러면은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거다. 이러면 시험 들 게 없어요. 근데 김진구 목사가 또 우리 힘든 사람, 바쁜 사람을 또 이렇게 과제를 많이 주네. 이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진 만큼 순종해내면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이제 패턴을 제가 알려드렸죠. 수요일까지는 카톡에다가 매일매일 요걸 묵상한 결과를 올리세요. 3장. 그 다음에 목요일쯤에는 이걸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4장에서 정리해서 올리셔요. 그리고 요 훈련 기준 과정 중에는 최소한 주님 바라보기는 계속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하고 싶은 분은 그거 하고 플러스 주님 바라보기 하면 되고 최소한 주님 바라보기는 훈련 3년 동안 계속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거 그래야 이게 훈련에 이제 제대로 훈련의 그 레일을 딱 밟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때. 그렇게 훈련을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오늘은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기도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우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고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정희 집사님 기도하고 김민정 자매님 기도하고 오세민 형제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보라 선교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집사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이 훈련에 저희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조금씩 느리게 달팽이처럼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훈련을 잘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김진구 목사님과 협력하시는 드보라 선교사님께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8기 십자가 훈련생들과 우리 이끌어주시는 목사님과 두부라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 훈련생들, 저 김민경을 비롯해서 임정희 집사님, 최용희 권사님, 오세민 선교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낙오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깨우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훈련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정말 황홀한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우리 훈련생들 되게 도와주셨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과 김진구 목사님과 보라 선교사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애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 훈련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훈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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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좁은 문으로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십자가의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드보라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전사 제8기 모든 훈련생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넘어 황홀하게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아멘. 천국을 갈까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 잔느 기용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늘 충만하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늘 충만하셔서 아버지 영분별을 정확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 아멘. 분별 정확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멘. 말씀 안에서 24시간 주와 동행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황홀한 삶을 오늘 이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만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진리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아멘. 주의 거룩함으로 이들을 보존하셔서
이들이 훈련받기에 합당한 여유가 있게 하시고 합당한 시간이 있게 하시고 합당한 아멘. 에너지가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아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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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도 부탁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수업 여러 번 예고했지만 이제 이번 한 주간 더 준비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 태백에서부터 평택까지 일단 먼저 걷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약 3천리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800km 이상 되는데 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걷자 하면서 그냥 트레킹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책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온전히 이제 그 제물이 되어서 걷는 건데 나와 함께 걷자 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시대적인 말씀도 주셨어요. 한 7년 안에 통일이 가능한데 우리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 적화 통일이라는 겁니다. 적화 통일. 그런데 이 말씀을 저에게 준 거는 주님은 적화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원하기 때문에 저를 요구했는데 마음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는 제 체력의 한계도 있고 또 제 나이도 있고 저도 한 번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3천리를 걷게 된다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그 월요일 아침부터 걸을 텐데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그리고 그때 기도는 요번 주간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때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제가 걸을 때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은 금식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분 처리하고 어쨌든 2주 동안이라도 여러분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지금 모든 흐름은 적화 통일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국제적 흐름. 저 북한을 저 핵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저 북한을 정권을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면은 남한을 사회주의식 그 통일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처럼. 그 길밖에 없어요. 세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는 저 북한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는 다 쑥대밭이 됩니다. 지금 그런 환경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흐름을 이번에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있는 분열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이게 지금 아주 난리를 치면서 지금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까지 다 분열시키고 목회자들 다 분열시키고 성도들 다 분열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이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정말 7년 안에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정말 처참한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이 처참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2주 동안 좀 더 작정하고 제가 걸을 때 여러분도 같이 십자가 전사로서 같이 여러분의 그 역할만큼 역량만큼 최선을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서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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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한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